어디까지 했어요? 삶의 방향. 아니, 그렇게 보고, 그래요?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자, 하나님의 목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목표. 2장 19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응? 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 그러면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뭡니까? 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다. 네,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네, 십자가의 목표는 뭐죠? 십자가 목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십자가 목표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잘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목표가 뭡니까? 응?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십자가. 그죠? 계속 읽어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 목표는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언약 없을 때는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왜 그래? 아니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애굽을 심판 안 하셔야 돼. 그럼 가나안을 심판 안 하셔야 돼. 바벨론을 안 치셔야 되고 로마를 안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불신자 가운데 누가 믿는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누구에게든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누구에게든 복음이 전달되도록.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세상을 이 말은 믿을 자들이 예비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땅은 누구 겁니까? 김민기 기사님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예,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런데 왜 이 땅을 싫어하고 합니까?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실은 알아듣겠어요? 신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알아듣겠어요, 그게? 오히려 다락방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 이걸 알아듣도록 복음을 줬는데 왜 어찌 못 알아듣는지 왜 관심이 없거든. 말씀의 목표. 그리고 말씀의 목표는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31절 뭐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 31절. 아멘. 그래서 말씀의 목표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 그래서 바울은 이 방향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했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뭡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삶을 어느 정도 들여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삶을 어느 정도 들여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예요?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정도 기뻐했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난 참 복음을 만난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말이에요. 참 목적을 소유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쪽은 추워요? 어? 안 추워요? 아니 이제 뒤에 가서 불 쬐고 있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렇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구체화시키는 거죠. 개인 심령에 구체화시켜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뭡니까? 특히 3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심령 안에. 그렇죠. 그게 393으로 표현된 거죠. 그게 사실은 기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심령 안으로. 두 번째, 가정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가정에 나타난 능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14, 15.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이르실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집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니라. 가정에 이 능력이 임하는 방법. 사도행전 16장 31절 14절에서 15절. 환경에 나타난 능력.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빌립보서 1장 14절. 뭡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방법. 환경에 이 하나님의 참 목적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 심령에 나타난 능력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가정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루디아가 강건하게 머물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을 뭐로? 미션홈으로. 그 집을 교회로. 그 집을 플랫폼으로. 이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참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죠? 환경은 뭐죠? 그 겁 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게 너무 잘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원단 메시지 본문이죠.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앞에 게 쭉 오면 참 목적이 소유됩니다. 저도 무기력한 삶을 살았어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고 무기력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무기력 안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계속 응답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맞다면 여러분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게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영혼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혼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신다. 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 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예. 아무도 그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없으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흑암에 덮여 캄캄하게 답이 없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부르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맞다면 나는 문제될 게 없다. 왜? 이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문제는 현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발판입니다.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면 답 없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일꾼이냐? 이거죠. 어떤 일꾼이냐? 나는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뭐죠?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그 지역에 이르러. 하필이면 왜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까? 예, 그 현장, 그 장소,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 세상을 제대로 본 사람, 아멘입니까? 예,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 예,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 뭡니까?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예, 네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에 사로잡힌 게 뭔지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뭐죠? 에? 크게. 네, 전도를 이해한 사람. 요 네 가지가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본 사람, 전도를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를 여러분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통과하려면 포장 벗기고 회피 벗기고. 알겠습니까? 포장 벗기고 회피 벗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장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박원주 집사님의 그 장점은 뭐냐? 절대 포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온 세계가 자기 번역입니다. 확실히 포장하지 않아가지고. 문제는 뭐냐? 네. 이제 할 때 안 할 때를 이제 구분할 때. 근데 너무 좋은 장점인데 그 장점이 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언제예요? 구분 안 하면 구분이 되는 은혜가 기도의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네. 신기한 응답들이 많아요. 듣는 사람도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개인 축복이 뭐죠?
개인 축복. 내가 네게 이른다. 너는 뭐다? 베드로다. 그게 나입니다. 신앙 고백한 나가 나예요. 거기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한 내가 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한 그 내가,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베드로입니다. 뭐요? 신앙 고백한 내가 납니다. 나는 송다정이야. 나는 모혜진이야. 맞아. 그게 납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내가 납니다. 네, 그게 나예요. 그게 다른 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에요. 이 신앙 고백한 이 내가 플랫폼이단 말이에요. 내 반석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전도문을 열겠다. 이 반석이에요. 너 위에 너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은 교회를 많이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교회니까.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영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내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뭐지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예비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배경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요 가지가 삼행자 가이드 일부 한 겁니다.